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심판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의 독특함은 최후의 심판의 그 장엄함 속에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리고 자연의 반응, 모든 피조물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피조물을 대표해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고 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지막 심판의 두려움을 묘사한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의 중심 주제들은 심판자가 이제 보좌에 앉으신 것과 하늘에 책들이 펴진 것, 그러니까 죄인들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당하는 것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또 구원의 보상을 받는 것, 이 책들이 펴진 것과 심판의 집행, 이렇게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의 장면은 이미 앞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미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이 설명이 그겁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성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추수의 모습으로 이미 이 최후의 심판이 이렇게 묘사됐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19장 11절 이하에 여러분 보셨던 백마 탄 일,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장면은 다 지금 20장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크고 흰 보좌에 심판자가 앉으시고 책들이 펴져 있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는 이것 같은 내용의 다른 시각
계시록에서의 설명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보는 것은 말하자면 바벨론의 심판, 짐승의 심판, 사단의 심판,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풍조나 거짓 선지자나 혹은 원흉인 사단의 멸망을 추적하면서 마지막 장면까지 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오늘 20장 11절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런 모습이요 내용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서 저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며 그의 백성들을 영생으로 보상하시는 이 최후의 심판이 어느 장면과 어느 주제를 놓고 볼 때는 야고보는 14장, 19장 이렇게 그 모습들이 다르게 묘사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최후의 심판,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전체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말하자면 연속성과 시각을 가지고 보여주셨고 증언케 하셨는가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까지 그 2장과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보낸 편지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4장에 뭐가 나왔느냐면 하늘의 광경을 보죠. 4장 1절 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며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내용과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이제 보이시는 겁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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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4장의 장경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렇죠? 4장 전체가 하늘 보좌에 불려 올라가 사도 요한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니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책을 가지셨는데 이 책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우리의 지금까지의 계시록의 내용으로나 신앙 전체의 우리의 이해로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자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왜 할 수가 없냐 하면 그의 백성 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문제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으로 부를 자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누가 떼죠? 어린 양이 나와 이인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종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 쪽에서 보자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지고 있고, 그래서 6장부터 이어서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계시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이제 그 완성을 향하여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완성을 향한 과정이 전개될 수 있고, 그 시작한 것이 완성될 날이 있다는 것이 애초부터 시작이 돼요. 그 완성과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들의 성취를 향하여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말하자면 계시록의 전 내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나라, 영원한 나라, 의와 진리와 거룩의 나라, 생명과 복된 나라는 어린 양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시간이요, 역사요, 과정이며,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과 소멸로 가는 결국이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이는 것이 인을 뗄 때나 나팔 재앙에서나 대접 재앙에서 반복해어 나오는 것과 같이 반복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을 반대하고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 그건 영원한 형벌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다. 그것이 지금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하여 계시되고 있는 것이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는 십자가로 인한 승리, 그 승리의 완성이 기다려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인하여 시작된 신자만이 갖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현실에서의 신앙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하고 계시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살지만 그 세상이 속이고 있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 삶의 정황 속에서 살면서 늘 확인하는 게 뭡니까? 다 쓸데없어, 다 쓸데없어. 자식 새끼들이라고 키워놨더니 다 지가 큰 줄 알아. 제일 크게 속는 게 누구죠? 지 자식들한테 아니에요. 뭐 딴 사람이 얘기할 거 없죠. 남이야 당연히 배신하죠. 자기가 낳고, 요새 애들은 이런 말 하면 싫어하지만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키워놨더니 엄마 꾀죄죄하다고 옆에 오지 말라고 잘 때 목 졸라 죽이세요. 이게 죄라니까요. 어디서나 보이고 있는데 세상 사람이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러고 살아야 되지만, 할 수 없이 살지만, 체념하고 살지만,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받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나아지지 않는다면 참으로 미련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계시록인 것입니다. 나중에 아마겟돈이라는 데서 만난대. 요새 그런 거 많죠. 다빈치 코드, 이래갖고, 무슨
팩트와 픽션을 합쳐서 팩션이라는 걸 만든대요. 사실과 사실 사이에 픽션을 가미해서 진짜 정보를 놓고 재미있는 구성을 해버리는 거죠.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자체는 사실이니까 그 정보를 어디다 이용했는가는 잊고 재미있게 쫓아 들어가서 원래 사실이 우리에게 요구한 분별과 선택의 기능을 망각하고 재미로 빠져드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 스스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실들을 보시고 성경이 이 사실들을 왜 나열하고 있는가를 놓치면 종말은 우리에게 재난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문제를 신자로서 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천국 간다. 나는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을 종말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마땅히 왕노릇해야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의 분별과 지혜와 승리가 있는 삶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려고 이 계시록이 주어진 줄로 이해하시고 분별하시고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대심판의 광경, 종합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장면 속에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절대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늘과 땅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두려워서. 이런 식의 표현은 다니엘서 2장에 가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왜 신상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1234페이지입니다. 31절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여기 내용을 대강 아시겠지만 주의를 한번 환기시킵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무시무시한 꿈을 꿨는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기 이제 말하자면 보좌관들, 뭐라 그래요? 자문위원들 중에 술객들, 박사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을 해몽해라 했죠. 그러니까 그 자문위원들이 뭐라 그랬어요? 꿈을 말씀하옵소서 해몽하겠나이다. 이놈들아, 니들이 정말 박사고 술객이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맞추고 해몽을 해라. 그냥 까먹었어요. 무섭다는 생각만 남아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이 생각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뭐 말을 해야 해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죽게 됐어요. 이 자식들이 월급만 받아 처먹고 할 일은 안 하고 다 죽여라. 근데 이제 다니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꿈을 말하죠. 그 얘기예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뒤에 나옵니다. 그 나라들을 지칭했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는 나라를, 그러니까 바벨론 왕 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보이셨고, 로마는 지금까지도 말하자면 로마입니다. 여기에서는 상징적으로 그 모든 나라가 마지막에 메시아 왕국 앞에 그 자취가 없어질 것이라 하는 심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간 곳이 없이 되는 것. 땅과 하늘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피하여 숨어버렸다 하는 뜻이 그런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세상의 가치들과 무슨 구조들과 권세로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심판의 큰 중점입니다. 두려우심. 우리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최후의 심판에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진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그 이미지를 여러분이 갖고 계시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성경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 않은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운 수준이 되어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만족스러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있지 않으면 다 홍수에 삼켜진 바와 같이 그렇게 심판은 양극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6장에서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올 것이라 그럽니다. 이런 건 다 뭘 의미한다?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우린 지금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의존하고 거기에 기대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배우는 게 뭐죠?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땅이 흔들리고 무슨 홍수가 나고 질병이 있고 하는 것들은 이것이 마지막 대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위를 보존할 수 없는 가치들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망하여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계속되는 일이죠. 요 근래에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는 집이 하루에 2번씩만 흔들려도 여러분 피난가지 그 집에 그냥 살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사는 집에 물이 꼭대기까지 찼다 내렸다 하면 여러분 그 집에 계속 살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7 인내서나 7 나팔에서나 7 대접에서나 그 모든 재난들은 다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적인 심판으로도 감당치 못하는 것들이며 이것들은 마치 이렇게 종국적이고 완벽한 심판의 날을 맞을 것들이라고 주어지는 경고들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몸에 질병을 가지며 우리의 실패를 보는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께도 의존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를 의존하면 안 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를 가르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보상이 있다를 가르치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놓고 세상에게는 회개를,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신앙의 완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이 종말의 과정들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이 20장에서 말하자면 이런 계시록 전체 계과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가 뭐였죠?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단이 결박을 당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교회 시대가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 시대는 말하자면 일종의 중간 시대 같은 것이라 라는 것을 가르침 받습니다. 왜 중간 시대라 그러냐면 부활했고 왕이지만 완벽한 세상, 영생을 누리는 세상, 그 몸으로 가진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왕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그 얘기를 그래서 했죠. 이 1000년 동안의 기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의 시간이라고. 7절에서 10절 사단이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에서 붙잡혀 불못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서 15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뭐냐 하면 그 앞에 있었던 20장 5절에 20장 4절 끝부분부터 봐요. 자들이 자르기가 나쁘네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안 하고 지나갔거든요. 그게 이제 나오죠. 뭐라고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까 본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 속에서 앞에 바벨론의 심판, 짐승들의 심판, 사단의 심판, 그리고 나머지 모든 죽은 자들의 심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전체 개괄을 어렴풋이나마 윤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죠. 어떤 윤곽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의 백성들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완성하지요? 신앙의 완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자신을 의뢰하거나 자신 안의 것으로 공로를 쌓는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싸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주시죠? 우리를 절망시키십니다. 자기 의를 놓게 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겐 그게 궁극적으로 있을 최후의 심판의 예비성을 가지고 저들을 교훈하며 깨우치며 저들로 하여금 지금의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을 찾도록 하는 기회로 주어지는 것이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가 얻은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케 하기 위한 나를 놓고 세상을 놓고 예수만 붙잡는 자로 끌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종말은 얼핏 보아서 무섭고 부정적이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완성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실상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미 왕좌에 앉아 있고 죄를 극복하고 있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로서 무서울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우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깨우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계시록의 모든 기록들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감사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의 약속들이요 설명들이지 결단코 두려워할 내용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더욱 우리 신자의 현실이 가지는 모든 어려움을 이해케 하며 그 적극적인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감사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은 인도하심인 줄 아는 감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난 것을 또는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으며 그것으로 채우지 않으며 그것을 쫓아가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높고 깊고 놀랍고 충만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우치게 할 것이요, 우리의 아무런 가치 없음을 알게 할 것이며, 그 고통과 절망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며 십자가만 붙잡는 참다운 신자의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채울 것을 믿습니다. 이 깨우침을 주셨으니 결심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사 승리의 자리에 세우시며, 아니 지금부터 우리가 한 신앙 고백에 걸맞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 노릇을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 누리는 신자된 복들 깨우치고 알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